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설교 후에 10월 성찬식 이어집니다. 매주 수요일 11시에 목적이 이끄는 삶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시와 벨카운티에 퍼밋 신청 중입니다. 지금 아키텍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설계도를 바꾸고 있는데 거의 완성됐습니다. 화장실 크기를 바꿨고 또 이제 그 인원수를 300명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에다 이제 다시 서밋을 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또 그 바깥에 설치되는 하이어드런트 그 소화전을 지금은 하나만 설치가 되는데 또 그 시에서 두 개를 설치하라고 그래서 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지금 설계가 또 완성이 되면 다시 시에다 퍼밋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펀드레이즈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교인 동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서사모님 그 시어머니 장례식 잘 마치고 또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마치고 오신 걸 감사합니다.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퀴즈의 교리문답 73번부터 75번까지 함께 읽고 답하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인가? 시작.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다. 74번 제6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작.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75번 제6계명은 무엇을 금하는가? 예. 규칙 교리문답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또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10월 첫 번째 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또 모습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주님 만날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빛나는 왕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너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행복한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또 십자가를 맡기셨사오니 또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고, 각자가 맡은 십자가, 예수님이 정말로 지신 그 몽에 가볍다고 하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정말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다. 또 그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우리도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가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정말로 인내하며 나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돌봐주셨기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 또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 주시고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시대에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앞길 지켜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또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또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고 또 끝까지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또 그 시위와 또 벨카운티의 퍼밋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또 넘어갈 줄 알았던 이 모든 과정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또 세워진 그 이유를 또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또 목적을 이루고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모인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였고 또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러 모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드리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소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또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진 속결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 가운데 또 물질의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히려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또 생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실천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위로의 성령님을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나누는 교회. 지난주 동일한 본문으로 교회가 간직해야 할 본질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간직해야 될 본질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평안의 시간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삶에서 주를 경외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encourage 됐다, 격려받았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는 존경, 두려움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으로 대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위로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읽었듯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평안이 넘쳤습니다. 주를 경외했습니다. 어쩌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기쁜 삶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가장 근본적인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난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났느냐? 성령의 위로하심과 주를 경외함과 평안을 나누는,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교회의 수가 증가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일하셨기에 교회가 이렇게 주를 섬기며 평안히 숫자가 늘어났는지, 오늘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특히 성령의 위로하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게 하신다. 교회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결과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과정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결과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연습 때 아무리 연습을 잘하고 아무리 연습 때 퍼펙트하게 했을지라도 실전의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과를 봅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야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은 결과가 중요하다 가르칠까 아니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칠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결정, 모든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3절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 16장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뭐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 가운데 노력을 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결과를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결과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결과를 기대할 뿐이지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든 겁니다. 왜요? 결과를 모르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상급을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면 계산기 두드려서 딱 떨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쉬울 텐데 그저 우리는 충성을 다하라, 믿음을 보여라, 그냥 과정 가운데 결과를 그냥 기대할 뿐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과 또 이 생활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결과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장점이자 가장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신앙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천국에 상급이 많어 라고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장점이 되지만 단점은 뭐냐면 자칫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아는 듯하게 신앙생활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응답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의 과정이 중요할까요? 기도의 결과가 중요할까요? 어떨까요? 시편 118편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구절이 이제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구절만 가져와서 잘못 읽으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은 결과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8편 전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의 부르짖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죽겠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적이 사방 가운데 깔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 대적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저 대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막 해요.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겨우 죽지 않고 살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대적이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겨우 목숨 하나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건축자가 정말로 나를 기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건축자는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 주축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방향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전을 이루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기도 응답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목조목 기도한다고 해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해주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생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거로 끝인가요? 그 이후의 인생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그것에 의해서 아무 일 없이 쭉 가면 좋겠지만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스펙타클한 인생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큰 제목이 생겨서 또 그렇게 또 기도를 하겠죠. 그럼 또 응답을 받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하며 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기도 응답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절 가운데 절반만 내 구절로 받아들인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거기까지만 듣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뒷구절이에요. 뒷구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네가 기도한 거 응답 다 해줄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줄 텐데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뻥뻥 터질 거야.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내 결과를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결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정이고 결과는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응답받았다. 지금 응답이 안 됐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 과정이에요. 여러분 결론 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 난 거 있습니까? 결론 난 것 같은데 반전이 이루어져요. 또 반전이 이루어져서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과정을 보게 하시는 분이지 결과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도 결과를 알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결과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굴곡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즐거운 일만 있었다. 초대교회가 수가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성공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인생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고백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했다. 성령이 어떤 이적을 베푸셨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는 과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어떨 때 필요할까요? 어떨 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을 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위로는 뭘까요? 시험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위로는 뭡니까? 너 한번 떨어졌어. 끝이야. 넌 안 돼. 그게 위로일까요? 괜찮아. 이 결과 아무것도 아니야. 넌 다시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을 때, 또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넌 할 수 있어.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넌 계속해서 이 과정을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삶을 성공시켜 주실 분으로 이해해요. 그 능력으로 나를 좀 성공시켜 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뭘 보게 해주세요. 우리 그 결과를 구하는데 성령님은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야, 안 돼도 계속해봐.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일하심의 본질은 능력이나 이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위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만났을 때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본질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끝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위로하심으로 일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두 번째, 성령님은 함께 계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보혜사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때 보혜사의 의미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영어로는 comforter, encourager, the challenger, the helper. 그러니까 변호사, 위로자, 격려자, 도전하게 해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해준다, 격려해준다, 위로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 때의 그 의미는 너를 위로할 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어느 때 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나 좀 있으면 하늘에 갈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기소침해졌어요.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도
너희에게 이런 분을 보내줄 거야. 나보다 더 일 잘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능력이나 이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분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부흥의 불길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이야기하잖아요. 부흥의 불길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근데 사실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른 것보다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 다 불같은 사랑 경험해 보셨죠? 그죠? 불같은 사랑 다 해보셨죠? 지금 다 불같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사랑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식어졌어요. 불타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또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항상 함께 하실까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가운데 함께 계실까요? 그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희미한 불꽃 가운데 계속해서 바람 정도 조금씩 불어주시면서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지하는 성령 운동은 한번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만 외치다가 오히려 그 뜨거움에 자기가 지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위로함 가운데 성령과 함께 있는 성령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속에 거하게 하신대요. 왜 거하시게 하신지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셨습니까? 성령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대요. 잠깐 놀라운 이적, 뜨거 하는 이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면 괜히 불편하고 함께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친한 사람입니까? 친밀합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 대화하자, 내 말을 들어라, 또 네 말을 듣고 싶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위로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츠교회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뜨거움이 사라진 것 같아도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두가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일하심은 성령님은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고 배우자가 있어도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느끼는 것이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교회에서 가장 외롭지 않을 것 같은 목사가 가장 또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 또 고립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 자가격리를 해보신 분들은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 또 고립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해롭다고 그래요. 또 외로움은 알코올 의존증보다 더 위험한 증상이라고 그래요. 비만보다도 2배나 더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또 매일 담배를 15개씩 피는 것과 동일한 그런 증상이 외로움 가운데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우리가 외롭게 혼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10장 25절에 오직 권하여라고 나오죠. 오직 권하여가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encourage one another예요. 권하라는 것은 야, 모여라 너 안 나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본문에서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수가 늘어났다라고 할 때 그 위로하심도 똑같은 encourage예요. 성령이 위로하셔서 교회의 수가 많아진 것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수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한 것, 그 encourage는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모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위로받고 위로하기 위해서요. encourage one another.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위로받는 것을 어떤 대접받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위로는 대접받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고 용기를 받고 서로 지지해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료 카운셀러예요. 요즘 카운셀러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병원 가서 카운셀러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성령님은 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무료 카운셀러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있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 위로가 교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라는 것은 서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성령님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대부분 성경에 뭐하고 계시다고 나올까요? 우리 안에서 한탄하시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럼 여러분, 성령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드려야 돼요. 네. 성령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드리고 계신가요? 성령님 일로 나오셔서 한번 저랑 말씀 좀 하시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다다다다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문 딱 닫고 나가시나요? 어떠시나요? 그럼 성령님을 좀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거기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 안 하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목사는 말하는 직업인 줄 아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사실 목사는 듣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주중에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말하는 거 맞나요? 주로 제가 다 듣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얼마나 듣는 게 힘들까? 근데 사실 힘들지 않아요. 왜요? 그 듣는 가운데 제가 또 위로를 받고 제가 힘을 얻기 때문에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서 공감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말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지 말하는 거라고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 성령의 위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듣는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서로 권하예요. 서로 권하여. 서로 권하여는 서로 위로하여, 서로 격려하여,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건축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건축을 할까요? 좀 쉽게 모이기 위해서. 허락받고 모이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편할 때 모이기 위해서 건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모여서 뭐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서로 위로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교회 전화 왔더니 교회 조금 할 때는 싸우지 않았는데 교회 전화 왔더니 교회 새로운 건물 가서 싸우고 있으면 건물 부셔뜨리는 게 나아요. 네. 새로운 건물에서 우리는 서로 권하여, 서로 위로하여, 서로 격려하여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과 기도하실 때 위로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서로 권하여 서로 위로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위로받았듯이 우리가 서로 위로를 나누는 귀한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되시는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의 위로를 받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서로 함께 모이는 것처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서로 함께 모여서 위로해 주는 모습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힘 얻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져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성령의 위로, 성령의 치유함, 성령의 격려를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고 위로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변화자 되시고 치유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 위로를 받는 우리가 또한 성령을 함께 위로의 과정 가운데 느끼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도 위로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우리가 서로 권하여 서로 위로하여 서로 격려하여 교회를 세운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서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귀를 열어 들어주는 관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위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줌으로 인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면서 또 함께 기뻐해 주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성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아픔을 우리가 서로 또 공감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이것을 받은 그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세상에 전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가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혜사, 위로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있어서 항상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힘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로 함께 기도하여 주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격려함으로 성령을 느끼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나누고 성령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 모여서 서로 들어주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저심과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과정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성령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 보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